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제 아모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엉망으로 가고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를 지금까지 살펴볼 때 총체적인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광으로 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재건될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이 번영과 회복이 날이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회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나마 잘 살게 된 것은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경제인들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알면 알수록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서 시작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 나라 민족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만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아모스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로. 자,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장막이랑 약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날에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는. 인간 권력이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허물어진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허물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살면 이웃이 살고 나아가서는 나라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복음이 교회 밖으로 넘쳐나고 복음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우리 무시하지 않겠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수없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살아야 이런 모든 깨어진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어려움과 예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에 넘어갈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귀신 들린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 모여서 기도해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귀를 쓰고 수백 번 수천 번 찬송하고 귀를 쓰고 내가 쫓았어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귀신이 있는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도 모시지 않고 그곳이 비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어도 비어 있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찾아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 제 주위에는 술 친구가 그렇게 많지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 친구들이 더 끌게 되어 있고 본인이 음란하면 음란한 사람들이 붙어 있게 되어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이렇죠. 이놈의 인기는 식일 줄을 모른다. 나 얼마나 인기 있는 존재인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주의는 저절로 정리되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한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 없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요즘 돈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공부하죠. 돈이 어려움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퍼부어 준다고 해도 그 돈 때문에 영적인 삶을 잘 살 수가 없어요. 내 성격을 고치지 않는 한 인간관계가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개선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을 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으로 나는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조금만 누구 와서 야 누구야 놀자 그러면 거기 홀딱 넘어가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자는 그 말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픔이 있고 낙심과 좌절이 생기는 이유가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고 결국 예배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무려 4차례에 걸쳐 영국의 총리를 지낸 영국의 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뭐라겠냐면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상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석이 더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뒤틀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 특세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상갈성전도 그렇고 보라성전도 그렇고 제발 좀 나오라고 아무리 귀가 뚫어지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특세를 하는가? 특세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세는요.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회복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라고 하다가도 예배를 통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죠. 좀 안 좋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세계는 그래도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소수민족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그 거대 미국을 쥐어잡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은 특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민족도 유대 민족이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도 유대인. 세계적으로 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 이 말은 뭐 주일 예배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나는 예배를 지키면서 주일을 지켰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니 내가 할 일이 많은 거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고달프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그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남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보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 유대인은 안식일을 졌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유대 민족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성향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미국의 거부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3가지를 이뤄냈는데 첫째는 그는 가장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그 2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한 사람이다. 3번째 98세까지 장수하고 그때까지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인물이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첫째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내가 지금 끝없이 수없이 이런 말을 반문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거든요. 기다려요.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혹시 안 드릴 수 있다면 자자손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이왕이면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이왕이면 하나님 내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후대도 물론 잘 되는 건 좋지만 그래서 내가 좀 이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고 세 번째 하나님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순종에 살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주위를 보면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면 반드시 부흥을 하게 되고 회복이 되고 가정들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이웃과 사회가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도 예배가 살아요. 가정 예배 꼭 드리시라니까요.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가정들이 그래도 있겠지만 안 드리는 가정은 제발 예배를 등. 그래서 옛날에는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근데 요즘 바빠도 특별히 바쁜 게 없는데 요즘 인터넷하고 텔레비전 보고 요즘 하도 눈 돌릴 게 많아서 그러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면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사이가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단 쌓는 일만큼 예배 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고 또 언약을 잊었을 때나 이교를 당할 때 항상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서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3번이나 우물을 발견하고 메우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면을 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친한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그의 친한 친구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 가서 화친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우물을 메우는 판에 갑자기 왕과 그 주위에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히려 화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단을 쌓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가 아브라함의 족속인 줄 알게 되었어요. 저렇게 단을 쌓는 사람이라면 시비를 걸다가는 자기들이 당한다는 것을 비로소 저희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만큼 예배 능력과 위력이 대단하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능력이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가정들 있죠. 예배 드리십시오. 구역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드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다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정말 무엇이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가장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야곱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바람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집안의 남자 다 죽이고 물건을 약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나안인들에게 야곱의 식구들이 몰살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행위예요. 사단이 넘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유 권한이 예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우리 양장로님 부부와 우리 윤영구 장로님 부부와 또 우리 집사님들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있어요. 3사람 4사람. 이 사람들이 주일 밤에 헌신을 해요. 이 사람은 이분들은 그럼 주일날 낮에 봉사 안 해요. 봉사 죽어라고 해요. 찬양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주일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하고 오늘은 그걸 먹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하여튼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보호하겠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이유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정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 족속에 가서 항복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도 예배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특세 때나 새벽 예배, 금요기도 때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경제, 모든 것도 지금 힘든 건데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하는 것 모든 문제 이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돼.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으려 해도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배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복음이 교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복음이 교회에 넘쳐야 비로소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이웃과 사이에 넘쳐나서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아모스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는. 여기서 에돔은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아모스도 에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고 이방 나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않냐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다윗의 천막이 교회고 에돔은 이방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배가 살아내면 복음이 살아나고. 믿습니까? 복음이 살아야 이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고 부흥의 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아멘.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 말씀의 충만함이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삶 속에서 현장에서 또 이루어질 때 구원, 이웃의 구원이 있고 그 변화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큰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사람을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잔인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막갑밭 중에 한 사람만 빼고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죠. 그들이 죽기 전에 한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럽니다.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던들 이런 잔인한 범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야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쩔 때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자,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럴 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위로를 얻고 그래도 예배가 말이 안 되면 그래도 예배가 답이야. 그 예배 드려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뭐래도 예배가 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교회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강릉 집안에 비가 안 와서 엄청나게 막 뉴스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니까 많이 해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노력에서 얻는 열매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예배가 답이라고 믿습니까? 제발 여러분 하나님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도하기 힘들죠.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엄청난 거의 10몇 프로만 예수 믿고 거의 90% 이상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푸른 논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복음이 넘쳐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답이라고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결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잘못될 때 우리의 삶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영적인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 회복.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모든 복음이 회복되고 이 우리의 삶의 결국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의 삶,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에 헌신하고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계속 여러분 몸을 투자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자, 내일부터 특사 한 주간 또 열심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다 동참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고 예배를 힘쓰는 사람이 되자. 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심령들이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가 답이라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세 남은 한 주간 또 내일부터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세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모스서에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할 것이라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이제 아버지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답이고 아버지 살아 역사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죄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위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주일 밤 예배 저희도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예배가 답이고 예배가 능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내 가슴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 갖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 특세 하나님 남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특별히 고강 목사님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